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보통 이런 본문을 읽으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후반쯤 가면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레위기에서 진정한 위기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레위기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에스겔서가 37장 같은 데서 딱 끝나고 깔끔하게 거기서 끝나고 꿈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마무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론으로 우리를 강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겨졌었던 예루살렘과 그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우리의 뼈가 다 말라버렸다라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에스겔을 이끌어 환상 가운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뼈가 다 말랐다고? 이제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끝장났다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다 끝났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 버려지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의미 있게 하겠다. 다시 살아났을 때 너희가 죽고 살아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회복을 봅니다. 단지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은 끌려가서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그 시공간, 우리가 아는 시공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참으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의지 속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어서 한 이스라엘로 통일되고 그 나라를 다윗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37장의 비전을 포로된 자기의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에스겔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온전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 일은 일어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37장까지가 끝이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여기에서 에스겔서가 끝난다고 해도 아무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불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기대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죽은 것 같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무슨 기대가 더 남아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에스겔서는 37장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에스겔이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더 나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나아간 이야기를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이 감히 꿈꾸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나 빈약해서 꿈꿀 수 없었던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크시고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의혹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나, 이런 의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최대치, 다시 하나님이 정말 꿈꿀 수 없는 최대치가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가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부흥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꿈, 그것이 너희의 최대치라면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는 것, 외세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목적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원한다 라고 해서 에스겔서가 그 이후로 37장 이후로도 48장까지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고 애초에 이 백성을 일으켰을 때 작정하셨던, 의도하셨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너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지만, 사람들은 너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만, 마땅히 갖춰야 할 가족을 이루지 못했고 자식을 갖추지 못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데 나는 너를 쓰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적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후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위험이 없고 걱정과 근심을 면하고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 정도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평안과 복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우리 같이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쪽에서 말씀을 몇 구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평안을 주겠다고 그러냐? 누가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마지막 교훈들을 남겨주시는 대목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루라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루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날 밤에 붙잡혀 가고 그날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형틀에 넘겨져서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자기가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것을 알고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서 오늘이 끝나기 전에 죽을 자리에 계신 예수께서,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평안을 말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여기가 끝이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8장 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죠. 네 글자, 잡히시다. 거기서 잡히십니다. 이제 곧 잡히실 그분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예수께서 주겠다는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좀 힐링이 필요해. 바람도 좀 쐬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쯤 좀 편안한 인생을 살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오히려 제자들을 다독이고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둘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은 어디에 근거한 평안일까요? 예수님은 왜 평안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하십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근거한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 근거한 평안을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고,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절 구절마다 반복되어서 나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구절 뭐나요? 너희들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심판을 경험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경계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다. 그냥 아무래도 좋고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그런 식의 평안이 아니다. 나는 싸움이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이고 포로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환란이고 멸망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지 않게 나는 역사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신실하지 않지만, 너희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갔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나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대로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만 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곡의 왕 고기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 세력들을 이끌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거기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38장과 39장의 말씀에 이어서 40장에서 48장까지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되냐면 실제가 아니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환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그래서 말하자면 환각이나 꿈 같은 것으로 이 환상을 자꾸 환상에 대한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은 그 무엇보다도 참된 실제입니다. 그것이 다만 능력이 없는 자가 가지는 소원이나 막연한 꿈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참된 실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능력과 심각한 부조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직 모두에게
역사적인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실제입니다. 이 참된 실제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새 성전의 환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여러분들 종합운동장 앞에 가서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 역에서 늘 내려서 교회를 오고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늘 만나지만 정작 종합운동장 앞에 가는 일은 잘 없죠. 그 앞에 서면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큰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이야 종합운동장이 더 높겠지만 성전은 적어도 그 넓이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보다도 훨씬 넓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종합운동장이야 옆에 야구장도 있고 엘스 아파트 높은 아파트들도 있고 저 건너편에는 무역센터도 있고 아셈타워도 있어서 굉장히 큰 건물들 속에 이렇게 폭 들어가 있어서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에스겔이 살던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고만고만한 건축물들, 집들 속에서 성전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압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그 성전은 담이 아주 두껍고 높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3m, 3m 되는, 너비도 3m 되고 높이도 3m 되는 담이 250m 넓이로 진치고 있죠.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다시 넘어오면 에스겔서 42장에 보시면 그 담의 그 용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19페이지에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담을 범접할 수 없게 두꺼운 담으로, 깊은 담으로, 높은 담으로 사방으로 둘러 세우시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담을 만들었다. 그 말은 이 성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44장에 가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4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 문 닫아라. 내가 들어온 문이니까 나와 동등한 존재는 없다는 차원에서 닫아라 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닫아라는 말씀은 나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곳을 지키겠다. 나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백성의 운명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느냐 그들과 함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 더럽게 만들지 마, 들어온 거 가지고 오지 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막 하나님이 결벽을 떠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라.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 오늘 우리가 4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46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말씀들을 보면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여러 율법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세워질 새 이스라엘에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들어온 문 닫고 나는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성전을 더럽혀서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장 튼튼한 담으로 이 성전을 지키겠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본문 왔죠.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9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군주라고 번역된 단어들도 있고 통치자라고 번역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4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그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통치자, 또 군주, 이런 표현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낮은 표현입니다. 보통 지도자, 방백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든 지도자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존재였고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는 자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역사서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역사였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그 백성들의 수준이 왕의 수준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왕이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왕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왕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질책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겔 34장의 말씀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을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실패를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왕에 대한 규례도 오늘 말씀 안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 지도자가 너희를 압제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으로 배를 불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넉넉한 땅을 주겠다고 지금 4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넉넉하게 가져서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아도 되게 내가 만들겠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모든 실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실패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다시 그 잘못을 너희들이 범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내가 이 백성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율법의 형식으로 이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왕이 해야 될 일들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속여 빼앗지 말 것, 그리고 에바와 밧, 호멜, 이런 세겔, 마네, 이런 그 도량형들을 잘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알맞게 준비하도록 할 것, 그리고 백성들이 바친 것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늘 드릴 제물을 준비할 것, 이런 요구들을 군주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주는 어떤 사람이냐? 권력자냐? 권세자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앞장서서 준비하는 가장 모범적인 예배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 백성을 떠나게 되는 일이 없고, 이 백성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막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여러 율법들, 여러 우리가 관심 없어하는,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스펙타클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그냥 여러 율법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 또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한번 재확인될 수 있도록 의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정한 최고 예배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몇 구절 찾아봤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말씀들 사이에 그런 말씀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의 전생애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바로 에스겔서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영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삼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우리의 일생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모욕적인, 하나님께 모욕적인 그런 간구이고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끌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이것이 왕이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참된 왕의 모습이다. 너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내 나라는 군림하고 권세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까? 우리의 맥시멈은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진정한 왕은 내어주는 것이다. 진정한 권력은, 진정한 영광은 섬기는 데 있다. 사랑하는 데 있다. 참 왕 예수를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자매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마땅히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고 계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펼쳐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참된 왕의 모습을 본 자답게, 아,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 나라에서는 가치가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구나.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구나.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낮아지는 데 있구나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 노릇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법에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왕노릇, 예배자 노릇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